그동안 지상에 있었던 7교회를 살펴봤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거룩한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갔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제 지상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나고 오늘부터는 앞으로 천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제1장은 첫 부분인데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 부분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22장까지 그 내용은 이 땅에 일어날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나라, 즉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다른 책들하고 달라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앞으로 일어난다라는 믿음을 갖고 공부해야 됩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 이 말은 7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신 후에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건 하늘이었고 거기에 열려있는 문이었습니다. 열린 문의 의미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폐쇄해버리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과 땅을 다시 연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사탄도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집니다. 똑같이 생긴 엘리베이터인데 문이 열려서 들어가니까 받침대가 없어서 졸지에 추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라고 해서 다 기회 아니거든요. 잘 맞고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귀 있는 자가 돼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앞뒤 잴 것도 없이 기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아닌데 이상한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잴 것 없이 지체하지 말고 You have to run. You have to run for your life. 거기서 달려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열린 문으로 사도 요한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신기한 장면이 연출이 돼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이렇게 들려올림을 받아 하늘에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하늘에 펼쳐진 보좌가 보이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라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대환란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할 대환란이냐면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할 대환란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무심코 넘겨버릴 수 없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좌로부터. 요한계시록 4장에만 보좌라는 말이 무려 14번이나 나오는데 보좌란 천국의 중심입니다. 천국의 중심인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만유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한마디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빛의 모습이었습니다. 빛의 삼원색이 파랑색, 빨강색, 초록색이잖아요.
빛 대신 주님을 그 오래전에 계시록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벽옥, 파랑색이거든. 홍보석, 빨강색이거든. 녹보석, 초록색입니다.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 같고 제스펄 같고 벽옥은 푸른색입니다. 하늘색 나는 고운 옥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신성과 정결함과 거룩함입니다. 또 이어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홍보석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석은 붉은 빛이 나는 고운 옥이거든요. 그것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무지개는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사인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총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지상에서 바라보는 무지개는 이렇게 반원형이지만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무지개는 둥그렇게 보이는 서클입니다. 이렇게 원, 동그란 모양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무지개는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요. 평화의 모습. 천국이 그렇게 평화스러운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에메랄드. 녹보석은 봄철의 초록색의 잔디처럼 평화로우며 생명이 싹트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이란 그렇게 평화롭고 생명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다. 하나님의 주위에는 24 보좌들이 있다라는. 12는 천상의 완전수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12 곱하기 2, 24가 나오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12는 구약의 백성, 구약의 12지파를 예표하고 또 다른 12는 신약의 백성, 12사도를 예표하고 24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24라는 숫자는 그냥 상징일 뿐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이 기억에 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감히 천사들로 하여금 그 주위에는 올 수 없긴. 천사들은 절대 주위에 올 수 없는데 그런데 끝까지 이기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여기서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런 복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천사들에게는 금면류관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인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보좌에 올라가 금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 바라기는 그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날에 대한 큰 소망과 기대로 현재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예비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들려 울림을 받게 되고 하늘에 올라가면 펼쳐지는 그 장관, 하늘의 그 아름다운 모습,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텐데,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힘써서 감당함으로 이런 영원한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가슴을 설레게 할 정도로 그날에 대한 상상을 해보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 받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마음에 늘 새기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